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 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있었고 관원들과 군병들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들과 군병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도 있었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태복음 21장 40절에 보니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러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철저한 조롱의 십자가였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가 조롱거리가 된 것은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엔 두 개의 또 다른 십자가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 사람을 행악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마태복음 27장 38절과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강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포악한 나쁜 놈들, 강도들과 함께 죽으셨으니 바로 우리 주님의 대속의 죽음이 폄하되고 만 것이죠. 죄인의 형틀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명예와 권위가 손상되었는데 두 강도들과 함께 달리셨다는 것에서 더더욱 우리 예수님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을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만을 부각해서 예수님을 한 선지자로서, 한 성인으로서의 생을 그리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비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발견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가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백장로님이 기도인다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흠모하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인간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이 두 강도의 이야기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두 강도는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사촌 형제지간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다이스마스와 가이스마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어요. 그래서 요주의 인물로 수배를 당하고 있다가 붙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두 사람이 공동범죄로 인해 붙잡혀
지금 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진 게 된 것이죠. 4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십자가의 처형, 최고의 극악무도한 살인자들, 반란군들, 그런 우두머리들에게 처하는 십자가 처형, 자기들이 받는 것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은 흉악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도 중 우편의 한 강도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두 강도는 처음에는 관원들과 군병들과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조롱하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과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우편의 한 강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곧 예수님을 통해서 우편의 한 강도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동일 공동 범죄자로 사형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은 전혀 다른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두 사람은 가까우면서도 너무나 먼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낙원으로 갔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를 보면서 저 예수는 우리와는 다르다. 저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진 예수님, 한 강도가 만난 예수님, 그분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계셨던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주님은 저들의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모습을 우편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본 것입니다. 저들이 조롱하고 주님의 가치를 폄훼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도 주님의 마음은 변함없이 동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죄사함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모습을 우편의 강도는 보고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주님의 실체를 본 것이죠. 저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메시아시다. 저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순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변화가 되지 않은 것은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두 명의 강도 가운데 우편의 한 강도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달라졌습니다. 신관이 달라졌습니다. 40절에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 사촌 동생인 좌편의 강도에게 이 우편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강도짓을 하지 않았을 테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사람 목숨과 남의 재산을 소중히 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바뀌어지느냐? 생각이 바뀌었으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강도가 바로 죄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바꿔진 것입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의식을 가지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자가 이제는 자신의 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보응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지은 죄가 십자가 처형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짐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엄청난 변화죠.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생각의 변화여, 삶의 변화여, 가치의 변화여, 목적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는 십자가상에서 오른쪽에 매달렸는데 예수님과 악수 한번 하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께 십자가상에서도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편의 강도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잖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 것은 어떤 힘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스스로요? 내 이성, 내 의지로 변화됐습니까? 내 지식과 감정, 내 의지 안에 우리 주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나의 가치를 바꿔줬습니다. 내가 생을 살아가야 하는 목적을 바꿔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중심의 자리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계속 우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가치로, 하나님 가치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죠.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나서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과정, 이거를 성화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천국 가는 프로세스입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고인물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거를 무슨 드럼통이나 인한박에다가 한번 받아놓고 며칠간을 한번 지내보십시오. 벌레가 생깁니다. 고인물은 부패하고 썩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베어지고 맙니다. 변화가 없는 신앙도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변화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형제에 대한, 자식에 대한,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변화가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강도는 주님을 보고 믿음으로 그 생각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전도했어요. 구원시켰습니다. 주님은 죄인으로 끌려가고 죄인으로 십자가에 정죄받아 심어하는 것 같지만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음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누구나 구원에 이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열매가 주님을 영접한 우편의 한 강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강도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만 십자가에서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흉악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옆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단지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며 여러분 단번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단번에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십자가 사건에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게 된 구원의 축복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에는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두 명의 강도입니다. 한 놈은 왼편에, 한 놈은 오른편에. 이들 중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그 어떤 것도 요구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진리가 확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죠. 이것은 앞으로 이 땅에 일어날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습니다. 마치 좌편의 강도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편의 강도처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낙원은 천국을 말합니다. 동일한 범죄자로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엄청난 차이가 일어난 겁니다.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이것이 앞으로의 세상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인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우편이냐 좌편이냐입니다. 여기서 운명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달라집니다. 지금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말씀 기억하시죠?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문집 앞에서 빌어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부자는 자기 집에서
채색옷에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 그렇게 멀고도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형제지간이 아닙니다. 부자와 거지입니다. 부자는 집 안에서 호의호식하고 거지 나살은 문 밖에서 빌어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너무나 먼 곳에서 서로 다른 세계를 살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천국에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지금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두 강도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면, 오늘 말씀이 내 귀에 내 심령에 들려진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려둠을 당한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심판이야?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다고 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한강도의 구원과 같이 우리로 주님을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알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편의 강도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나고 보았지만 주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까이에서 주님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편의 한 강도는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며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믿어지는 은혜,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아는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쉽게 아무리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설교를 해도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복음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데 여러분은 들려지신다 하니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찍 믿은 것이 손해가 아니고 감사요 은혜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듯 하면서 놀라워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 사람의 말과 세술에 취했다, 술 취했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어떤 것이 은혜의 마음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대자도 아니고 거부하는 자도 아니고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심에 대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십시오.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동할 수 있고 사모하고 베풀 수 있는 마음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심벌로 우편의 한 강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흉악한 강도가 변화되었고
흉악한 그 강도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것은 믿고 고백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완성되어졌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기만 하면 축복과 언약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까 스스로가 이걸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불교나 다른 교파에서는요, 막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선하고 그러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언약 안에 들어온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구원의 은총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 은총이 사실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 만방에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설 28주년을 맞이해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데 더더욱 교회 세움도 중요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 충성된 자로 약속과 축복의 언약 백성으로 세움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찬양하고 기쁘게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아주 신나는 행복한 교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의 폭포수처럼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